들어가기 전에 이제 요거 출애굽기 5장 9절 요걸 보면은 출애굽기 5장 9절을 보면은 그 사람 이게 이제 그 바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역을 아주 심하게 시키는 목적이 나가요. 그 사람들이 5장 9절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써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러거든요. 바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노역을 심하게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이제 뭐 환난을 맞이한다거나 뭐 역경을 맞이하고 또 뭐 자식이 속을 썩이고 뭐 경제적인 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같은 거라든가 뭐 궁극적으로 면들의 세계에서는 이제 그 유대머니가 월가를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그 딴 나라에 빨대를 꽂아가지고 그 딴 나라에 자기네들의 그 적자를 얹히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경제 규모가 사실 쫄아드는 거예요. 사실 전 세계 경제가 다 알게 모르게. 근데 이제 어쨌든 개인의 역사로 보면은 그 환난을 맞이하는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5장 9절에서 그 사람들이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우리가 인생을 맞이하면서 환난을 맞이하고 많은 고욕을 받고 또 인생에 또 무거운 또 어떤 삶의 무게를 짊어지는 이 세켐의 노력은 다 뭐다? 마음속 장난에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마음속 장난에 속지 말아야 된다. 사람은 자꾸 자기에게 우호적인 해석을 하고 또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살아왔던 인생이 우리들의 발걸음이라고요. 알고 보면.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 외부에서 누가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를 속이는 경우는 인생에서 그 몇 번이나 되겠냐고요. 그런 경우가. 외부에서 사기꾼이 와가지고 나를 속여가지고 알 수 없는 곳으로 유린한다? 그거는 쏘은 사람도 잘못이지만 뭐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도 잘못이지만 쏘은 사람도 잘못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고욕과 환난을 맞이하고 역경을 통과하는 모든 목적은 뭐다?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짓말을 듣지 않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마음속 장난에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마음속 장난. 우리 연애 편지 같은 거 보면은 밤에 쓴 편지 아침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에? 연애 편지 보면은 밤에 쓴 편지 아침에 보면 이상한데 이거 보내야 될까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래도 보내야 된다니까요. 에. 왜냐하면 여성은 거짓말이라도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면 신뢰한다고요.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고요. 보내야 된다. 그래 보내야 된다. 여성은 거짓말이냐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거짓말조차도 나를 위해서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제 여성의 심리는. 여성의 심리. 그렇기 때문에 밤에 쓴 편지가 아침에 보더라도 이 댕글링이 일어나더라도 심리적인 괴리가 일어나더라도 보내야 된다. 보내야 된다. 근데 여성들의 그 촉각이란 게 얼마나 발전되어 있냐면 그 나를 위해서 했냐 안 했냐를 보는 거지만 그 편지가 거짓이더라도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지. 그만큼 여성들이 촉각은 이 촉각이 뿔이에요. 영의 촉각. 이게 양각나팔의 뿔이고 여기서 나오는 뿔이라고요. 이게 뿔. 영의 촉각이 뿔이라고요. 바로. 그게 뿔이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4, 그러니까 요 출애굽기 5장 9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이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마라. 인생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속냐 안 속냐의 게임이다.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인생의 노욕과 고욕을 시키면서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 진실한 사람이란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중적인 자아의 모순인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런 자기 자신을 보는 그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마음판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그렇게 나약하다는 거죠. 근데 보라매 공원 운동하다 보면 그 보라매 공원에 있는 나무, 그 어떤 나무도 사람만큼 나약한 나무는 없다. 그들은 다 하늘의 뜻을 다 하늘의 뜻
뜻이 자기네들이 살아가면서 원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 나무들 하나하나가. 근데 사람만이 하늘의 뜻을 원하는데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원치 않는 그것을 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어저께 황 권사님 그 전화 오셨을 때 내가 얘기 드린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의 산이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의 산이 바뀌면은 자연스럽게 행동은 그대로 바뀐 만큼 그대로 돼서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기서 나오는 징조나 뭐 이적이나 표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정보화 시대를 해가지고 이제 매일매일이 이제 그런 징조가 우리에게 보이는데, 근데 이제 이 징조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서 온다. 사람을 통해서 오고 사람만이 천사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만이 사탄이다. 사람의 생각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시는 거다.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바로라는 자를 들어가지고 시키고 야곱 때는 라반이라는 이제 그 외삼촌을 들어서 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유다 민족이 멸망할 때 그 림나 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멸망하게 된다. 림나 땅으로 들어가면서 시디기아가 이제 두 눈이 뽑히는 거. 그럼 시디기아가 두 눈이 뽑히는 거는 뭐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온 그 두 눈이 뽑히는 거다. 결국 두 눈이 뽑힌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안이 트이는 거다. 새로운 영안이 트이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거 12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 하면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제 베테라 동사가 나가고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보면은 이제 잘 보세요. 이제 그 파테라 오트 이렇게 나가요. 파테라 오트 아할레트 파샤마임 빼힌네 탄닌 여기서 요거 하나 그려 놓으세요. 요거 꼬리형. 그다음에 까돌, 그다음에 아돔, 그다음에 카에쉬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거 라이크 행법이라고 직위법인데 요게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상의 불인데 이게 사상의 불이에요. 사상의 불. 요거는 가슴에 품고 있단 말이에요. 가슴에 누구나 다 사상의 불을 품고 있어요. 불 같은 사람인 큰 물고기라고요. 큰 물고기. 불 같은 사람인 큰 물고기를 보라. 하늘에서 다른 표적, 이적, 징조가 그녀에게 보이니. 3인칭 여성 단수 들어와가지고 그녀에게 보이니. 자 보라. 큰 물고기. 큰 물고기는 뭐다? 사상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절간에 가면 그 물고기들이 달랑달랑 매달려 있는 게 그 우리 절간의 주지스님이 큰 물고기다 이거예요. 이 큰 물고기는 뭐다? 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니까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을 나뉘고 구별하게 하니까 내가 시간을 다스리니까 미래의 환난이 비껴가게 해가지고 이제 미래의 환난을 그러니까 내가 그 만약에 빛과 어둠을 나누면은 내가 시간을 다스리는 존재가 돼가지고 미래의 환난을 비껴가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이걸 내가 그 연산군의 그 패비 윤 씨한테 그 사약을 가지러 가라고 그럴 때 그 도승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걸 했어요. 그 패비 윤 씨에게 그 사약 가지러 가라고 그러니까 도승지가 고민하다가 그 세자가 연산군이 7, 8년 후에 즉위하면 내 모가지를 찾을 텐데 그 자기 누이 기생나합급의 자기 누이를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누이가 오늘 퇴근하다가 말에서 떨어져라. 말에서 내일 등청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그 연산군이 그 즉위했을 때 내 어머니 패비윤 씨에게 그 사약을 가지러 간 도승지를 죽인다고 해. 사냥터를 유인해가지고. 이 도승지가 7, 8년 후에 살죠. 안 가가지고. 말에서 일부러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눈다는 얘기는 뭐냐면 7, 8년 후에 시간을 다스리는 거라고요. 시간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7, 8년 후에 다가올 환난을 갖다가 비껴가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생각을 신뢰 안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자꾸 그게 생기는 거죠. 이제 내 안에서 생물이 생긴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정신의 물이 이렇게 점점 증가해 간다. 내 안에서 무지한 물이 살아있는 생물로 발전돼 나간다. 요 생물이 요단에서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소알까지 소알의 마음자리까지 덮인 이 떡게가 된 자를 누구라고 그런다? 큰 물고기라고 그런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생물이 덮인 자다. 요단에서 소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덮여서 떡게가 된 자다. 이 자를 뭐라 그런다? 큰 물고기라고 그런다. 떡게가 큰 물고기다. 사전 찾은 떡게가 큰 물고기다. 그러면 빼로 그는 요게 홀렘바브라고 그래가지고 홀렘와우라고 그래가지고 3인칭 단수다. 요거 전치사 for다. 그는 큰 물고기 그는 머리들이 7이다 이거죠. 7. 7이 뭐냐면 7시기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 전면에 7시기를 가지고 있다. 창세기 1장 전면에 7째 날을 가지고 있다. 7시기다. 뿔들이 그 영의 촉각이 창세기 1장 전면에 바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돼 있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돼 있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돼 있다. 뿔들이 영의 촉각이 그렇게 발달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의 머리 곁에는 7 왕관이 있더라. 지혜의 왕관이 있더라. 지혜의 왕관이 있더라. 이렇게. 왕관은 머리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기 머리에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혜의 왕관은 뭐다? 7시기 동안에 뭐가 나간다? 창세기 1장에 7날 동안에 뭐가 나간다?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창세기 1장에 7째 날이 나가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십계명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10가지 재앙으로 들어온다고요. 출애굽기 때 이제. 왜? 이 하나님 가라사대가 기둥으로 서야 되니까. 내가 얘기 드리지만 모세가 십계명이 이사야 선친 때는 어떻게 됐다? 6계명으로 쫄아든다. 6계명으로 쫄아든 거를 예수님 때에 와서는 어떻게 된다? 2계명으로 다시 축소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럼 네 이웃이 누구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으니까 가장 가까운 네이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내 이웃이 내 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창세기 4장 25절이 이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후세계로 가는 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후세계로 가는 문이다. 이게 문이다. 이게. 사후세계로 가는 문이다. 이게 창세기 4장 25절이다. 창세기 4장 25절이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4장 25절 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4장 25절 내가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는 이렇게 나가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동침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깨달았다. 이게 동침이에요. 이게 동침이에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세트가 뭐냐면 이게 내 하나님 말씀이 66권이 내 마음 안에 다 세트돼 있다. 이 셋이에요. 밥상 차리듯이 다 세트돼 있다.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요 다른 씨가 뭐냐면 바로 5장의 이름들의 속가지라고요. 바로 속가지. 속뜻을 갖다가 이 다른 씨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도 바울 때 와가지고 이제 이계명이 이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고 친다고요. 사도 바울이 하나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이 하나로 묶어놓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이 묶어놓은 사랑을 갖다가 퍼뜨린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쫙 나간단 말이에요. 투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쫙 나가요.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이 사랑을 그러니까 노자가 얘기한 대로 노자라는 건 뭐 노자의 철학이라는 건 낮은 단계에서 옆구리 철학으로 나온 거지만 그 나름대로 그 하나님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이란 건 나 이전에 있었는데 네 집 아들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노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사랑이 이미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대기 속에 흩어져 퍼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가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래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노자식으로 들어가면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사랑이 대기 속에 흩어져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얘기해야 돼요. 왜? 여성들은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에? 남성들도 확인하려고 그러지만 여성들도 확인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거를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노자의 도덕경을 받아들여 가지고 사랑은 얘기하는 순간에 대기 속에 흩어져 퍼진다. 그럼 이거를 그대로 엑기스로 원액으로 받아 가지고 피체 받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시키면요 인생 망해요. 그렇게 되면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노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두 어깨의 정사가 무거워진다는 얘기라고요. 그 얘기가. 그건 뭐냐면 나는 사랑이란 게 나 이전에 있었는데 내가 그 사랑이란 걸 얘기하는 순간에 그 사랑을 실현하려는 그 두 어깨가 무거워진다. 하몰의 아들 세켐이 된다 이거죠. 그럼 하몰의 아들 세켐이 되니까 이게 디나가 덮친다 이거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는 디나가 덮치는 거지 이 세켐이 디나를 강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은 내가 꽃을 본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교육받은 거예요. 주어 동사가 나가면서. 내가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가 아니라 꽃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신성이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이 주어가 돼가지고 나를 덮친다. 이렇게 번역했어야 되는데 내가 꽃의 아름다움을 본다. 이렇게 번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요 쓴 거 중에서 그 맨 끝에 이 문장을 갖다가 내가 그 성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성류의 이 성분까지 다 내가 적어왔어 내가. 예? 이게 에스트로겐도 있고 다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 인체를 다스려 나간다. 그러니까 다 왜 영계와 육계는 하나니까. 예. 영계와 육계는 하나니까 하나님의 이 신성이 이 에스트로겐으로도 나타나고 그 여러 가지 현상으로 이 안에 이 성류 안에 다 들어 있다. 그래서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좋고 안면 홍조 이런 거에도 좋고 다 적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하나님의 신성이 어떤 식으로 우리 육신을 다스려 나가는지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사도 바울 때는 만물의 신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두리뭉실하게 총론적으로 얘기했지만 이제는 쪼갠 고기가 성령이 쪼갠 고기를 지나가는 시대 아니냐 이거죠. 이제는 정말 성령이 정말 쪼갠 고기가 조소 아니에요. 조소가 아주 잘게 씹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아주 치밀해야 된다. 우리가 그 한 포인트 몰라가지고 우리가 인생에서 흥망성쇠가 좌우된다 이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그녀에게 이 다른 어나더 개념이 주어진다. 이 다른 시가 징조가 보이니 그녀에게 보이니 하늘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하늘은 뭐다? 이름들 속에서 보인단 말이에요. 이름들 속에서 우리에게 징조가 보인다. 성경은 다 이름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름들 안에 있는 속까지가 바로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데 그 이름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 저 하늘에 있냐 이거죠 나는. 저 하늘 올라가 봤자 우리 살지도 못해요. 저 하늘에 공기가 탁해가지고 아주 먼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 하늘로 올라가면. 그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시며 그 절대자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럼 하늘에 계신다는 얘기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 성경에 수많은 이 이름들 안에 다 계신단 말이에요. 이 이름들의 속뜻 안에. 하늘에서 다른 징조가 그녀에게 보이니 자 보라 큰 물고기인데 무슨 물고기다?
사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인자란 말이에요. 사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큰 물고기다 이거죠. 그 잉어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에게. 지금 큰 물고기가 뭐다? 사상의 부를 가지고 있는 큰 물고기다 이거예요. 역사상의 그 노아나 다 역대의 그 큰 물고기들이 지나갔다고요. 다 모세나 이사야나 큰 물고기들이 그 시간의 정류장에서 인쳐지면서 지나갔어요. 예. 베로 쉐베 이 시베아 나가면서 라오심이라고 들어가지고 머리들이 7이요. 그는 큰 물고기죠. 그는 머리들이 7이요. 7시기를 가지고 있다. 7시기 동안에 바이오메렐로의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가지고 있다. 이거로 남방유다를 에워싼 게 느부갓네살이다. 그럼 느부갓네살이 머리들이 7이요 뿔들이 10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에워쌌냐? 맞는데 느부갓네살이 내가 남방유다를 멸망시킬 때 7시기와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내가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실천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남방유다를 징계한 내가 하나님의 징계자라고 생각하면서 남방유다를 친 게 아니라 그 침략욕이 역용당한 거다. 그 느부갓네살의 그 침략욕 안에 느부갓네살이라는 거는 그 일기 바벨론과 아수르의 그 제국주의의 그 포악성이 DNA가 그대로 들어간 바벨론 2기란 말이에요. 다 1기 바벨론이 아니라 2기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포악성이 남방유다를 점령하고 그 지배하겠다는 그 야욕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머리들이 7이요 뿔들이 10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악당도 적당한 때에 이용됐다. 악당도 적당한 때에 이용됐다. 그 빼알, 그 다음에 라오사부, 그의 머리 곁에는 큰 물고기 머리 곁에는 뭐가 있다? 7 왕관이 있다. 뿔들이 10과 머리가 7이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7 왕관들이 되는 거예요. 요 머리들이 7시기와 바이오메렐로임 10번이 합쳐져가지고 큰 물고기 곁에는 7 지혜의 왕관이 있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주 자세히 나가는 건데, 이거를 뭐 물고기 잡고 뭐 이런 뜬구름 잡는 강의를 하면 요한계시록은 답이 안 나와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 구약을 모르면 풀지 말아야 돼요. 대부분 구약, 이 엉뚱하게들 풀고 있는데 다들 요거 한번 각주 한번 봐봐요. 각주 보면은, 요 B의 각주 봐봐요. 이 큰 물고기는 내가 했어요. 큰 물고기는 뭐다? 빛과 어둠을 나누니까 내가 주가 시간이에요. 야가 역경과 고난이에요. 내가 시간을 다스리니까 7, 8년 후에, 연상군 때 7, 8년 후에 환난과 역경이 비껴갔다 이거예요. 비껴갔다. 이게 구약서 창세기에서 소알 땅에 들어갔을 때 롯선친이 작고 작아진 소알에 들어갔을 때 인생의 모든 유황불이 비껴간다. 그럼 인생에서 내가 환난을 맞이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출애굽기 5장 9절이 답이다.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란 말이에요. 마음속 장난에 속지 마라. 마음속 장난에 속지 마라. 원효가 저기 동굴 안에서 밤중에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바가지의 물을 맛있게 먹었는데 낮에 깨보니까 해골이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내가 그 바깥 세계 그 불교에서 가장 높게 올라간 사람 한 사람을 택하라 그러면은 그 석가가 아니라 원효예요, 원효. 원효의 그 기승대신론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산 속에서 맑은 물소리 듣고 내가 원하는 책을 읽었을 땐 난 신선이노라. 그러나 내가 광장에 내려가서 삶의 광장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섞일 때 나는 짐승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짐승의 속성이 올라온다 이거예요. 뜬물이 다 뜬다 이거죠. 사람들 속에 섞이면은 신선이 없다 이거예요. 해 아래 의인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사람들 속에 섞여서도 나를 잃지 않는 게 주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원효의 주체 사상이에요. 저쪽 동네 애들의 주체가 아니라 저 북쪽 애들의 주체는 뭐냐? 주체는 뭐냐? 어디에 있더라도 나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게 주체라고요. 이게 주체다. 그래서 그 창세기 이제 요거 B의 각주 나갑니다. B의 각주 요거 불이 뭐냐? 불이 뭐냐?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 이 어둘이라는 단어가 이게 빨타가 들어오는데, 빨라타가 들어오는데, 해가 졌다는 얘기는 뭐다? 해가 내 안에서 들어왔다 이거예요. 해가 내 안에 들어왔다. 저서라는 그 밑에 해가 내 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해가 내 안에 들어왔다. 연기 나는 용광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항상 알아두셔야 될 게 성경은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 집중돼 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룰 때는 도끼가 이 도끼날 같이 이 권력이 도끼날에 집중돼 있는데 하나님에게 집중돼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룰 때는 어떻게 먼지까지도 쪼갤 정도로 아까 우리 윤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콜드 컨택을 해 들어간다. 이게 인간사랑 다르다고요. 대통령 중심제라는 거는 뭐냐면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있는데 정보화 시대니까 각양각색의 그 아주 연필이 다가오는데 이 도끼날로 연필을 깎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만이 도끼날인데 연필을 깎을 수 있다 이거예요. 콜드 컨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력이라는 게 무섭다는 거죠. 인간의 권력이랑 다르다. 인간의 권력은 도끼날에게 권력이 집중돼 있어 무게가 집중돼 있으면 각양각종의 이 연필이 다가올 때 못 깎는다. 도끼날로 연필을 어떻게 깎냐고요. 근데 하나님만이 깎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놋이 소 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는 아시아는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갔던 아시아는 터키의 지방의 한 곳이다. 무시아 아시아 지방의 한 곳이었고 그러면 여기서 아시아란 지역은 뭐냐면 헬라어로 해돋는 자리다. 그러니까 구약의 소알 땅이다. 이거예요. 소알 땅. 소알은 뭐다? 바위 같은 내 마음이 쪼개어져 가지고 먼지가 된 마음자리가 소알의 성이다. 근데 스님이 죽으면 돌덩어리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죠. 스님이 죽으면 사리가 나오면 안 돼요. 이 살이라는 건 뭐냐? 이 살이라는 건 인생을 막 사는 여인네도 석가보다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돌덩어리가 나오면은 마음의 완고함의 상징이다 이거죠. 그 사람이 죽으면 돌덩어리가 나오면 안 되고 그 돌덩어리를 또 탑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사람을 섬기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옛날에 바알신을 섬기는 것보다 교화된 이 아주 그냥 저기 배교라고요, 배교. 아주. 아니 무슨 저기 사람을 죽었는데 돌덩어리가 나왔는데 그걸 또 탑에다 집어넣고 또 사람으로 머리 숙이게 하냐 이거죠. 다 그 망치로 빠가지고 수보 아파루로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먼지로 만들어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서 놋이 소 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하늘은 여호와예요. 동격이에요.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 써. 그러니까 하늘이 나온다는 건 여호와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유황과 불을 비같이. 그러니까 유황불이 비란 말이에요. 똑같이 동격이에요. 이게 다.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러면 이게 고모라의 뜻이 소돔을 덮치는 거다 이거죠. 바로 안에서 고모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영의 고모라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혼의 생각의 소돔을 덮치는 거다. 그래서 육신이 변해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이거를 몇백 몇십 세라고 그랬다 이거죠. 세 한자로 세라는 게 뭐다? 바뀌었다 이거예요. 변화됐다. 바뀌었다, 변화됐다 이거예요. 변화됐다. 그게 몇십 세로 나온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올라오는데 몇십 세로 나온다 이거죠. 이게. 창세기 22장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가 이제 두었다 이거죠. 이제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 동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일심이에요. 일심. 하나님과 나와 하나 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동행이란 게 나온다. 행은 뭐다? 걷는 거다. 예레크다. 어떻게 걸어죠? 경수들의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 이 경수가 뭐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게 실사변이 들어오고 수가 들어온다. 이게 인생의 걸음이다.
이게 인생의 걸음이고 때레크다 이거예요. 이게 때레크. 이게 걸음이다. 이게 행이다. 이게 이 걸음이다 이게. 그럼 법이 걸어가는 거다. 내 안에서 법이 걸어가는 게 경수의 걸음이다. 이 일곱 시기를 법이 걸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드라빔이 사라져간다 이거예요. 마음의 완악함이 사라져간다. 그래서 나엘이 경수가 나무로 일어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드라빔이 뭐다? 내 마음의 완악함이 드라빔이다. 사신우상이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일심으로 하나 돼서 걸어가는 게 바로 동행이다. 이게 아주 동행하더니 아브라함과 이삭이 동행했다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일심으로 동행했다. 문제는 뭐다? 우리만 남은 거다 이제. 나만 동행하면 된다 이제. 나만 동행하면 된다. 창세기 22장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떨기나무 사상의 불이 나가는데 이제 이 모세 오경이 나가는데 여기서 이 떨기나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들어가는데 나는 죽지 않는데 타들어간다 이거지. 그러니까 밤에도 그 마음이 쉬지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죽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죽지 않는데 타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냐 이거죠. 이게. 그래서 역대상 21장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들어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밑에 잘렸어요.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그다음에 뒷면 들어갑니다. 이제 뒷면에도 이제 그 마찬가지로 애쉬가 나가요. 이 사상의 불은 이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스가랴 13장 8절과 13장 9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이 3분의 2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분의 2는 멸절하고 떡 굽는 간운장의 단계가 들어가는 거고 3분의 2라는 거는 이제 우리 저기 자세히 들어갑니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을 낮이라고 했다. 말씀 이제 원판 번역 들어갑니다. 그대로 한글 성경 어레인지 해가지고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어둠은 무지다. 근데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선포했는데 뭘 선포했냐면 역경과 고난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역경과 고난 속에서 무지가 벗겨져 나간다.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은 나사로를 내가 죽은 자를 살린다고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일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사로를 내가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일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3분의 2라는 거는 첫 번째 1이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으라고 했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낮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에 어둠을 밤이라고 했다. 어둠, 내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이 필요했다.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있었으며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오니 히브리인들은 성경은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오며 저녁이 되질 않아요. 빛과 어둠이 교환돼 나가는 저녁이 먼저 오고 내 안에서 깨달음의 속사람이 일어나는 아침이 와요. 그러면 첫째 날이다.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된 아까 동행하는 첫째 날이 온다. 그 다음에 이제 1분의 2가 나갔어요. 지금 2분의 2는 뭐다? 궁창 아래로부터 그 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올라와요. 근데 이 궁창 위에 물이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런다. 궁창이란 건 뭐냐면 라키아라고 그래가지고 요만한 겨자씨가 점점 누룩처럼 내 온 땅에 퍼지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내 안에서 퍼져가지고 내 마음 땅을 다 덮는다. 어디까지? 요단에서 소알까지.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점이 된 마음 자리까지 덮였을 때
그 자를 누구라고 그런다? 불같은 사람인 큰 물고기라고 그런다. 여기서 나오는 이 큰 물고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분지 2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분지 2는 뭐냐면 이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요. 셋째 날에서.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늘 아래 주권이 놓인다. 하늘은 여호와거든요. 법이거든요. 두루마리,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 성경 66권이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하로 놓인다. 그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이 태초의 뜻으로 모일 때, 뭐가 드러난다? 묻이 드러난다. 그 묻이 뭐다?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드디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는 자는 신앙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뭐가 보인다?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한다. 근데 그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녀 자신이 무틀 보는데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무틀 땅이라고 했고 이제 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내 안에 들어가 있다. 66권으로. 그러니까 모임물이 나온다. 이게 창세기 1장 10절이에요. 모임물이 뭐다? 물들의 소망이다. 모임물을 뭐라고 그랬다? 바다라고 그랬다. 바다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서쪽 바다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요 서쪽이 바로 바다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한 삶의 자리를 바다라고 그랬다. 서쪽이라고 그랬다. 요 세 개가 무한히 반복될 때는 멸절되는데 요 3분지 이 세 개 창세기 1장 5절과 창세기 1장 8절과 창세기 1장 10절과 일치된 삶을 살 때는 소재로 남는다 이거예요. 이제 사금이 돼가지고 소재로 남는다 이거죠. 이게 3분지 1은 남는다. 그래서 3분지 2단계에서 멸절할 때는 떡 굽는 가론장이 돼서 죽고 3분지 1이 남아서 내가 소재가 될 때는 이제 술 맡은 가론장이 돼서 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9절. 내가 3분지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의 진정한 아버지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 나가신다. 그걸 시험이라고 우리가 착각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의 참 아버지다. 진짜 아버지라는 걸 입증하는 단계가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를 실험한다고 착각하는 거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르니 뭐가 나가냐면 내가 들을 것이요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시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3분지 2단계에서는 우리는 환난을 맞이한다. 이 창세기 1장 5절과 1장 8절과 1장 10절을 실현하는 무한한 반복 속에서 이게 실현이 될 때는 나는 떡 굽는 가론장이 돼가지고 환난을 맞이하지만 거기서부터 남은 소재가 돼서 타고 나와서 내가 먼지가 됐을 때는 이제는 술 맡은 가론장이 돼서 나는 산다. 씨의 각주 이제 뿔 여기서 뿔들이 열이라 할 때 뿔 나가요. 카렌 요게 이제 사슴뿔 그리고 요거 사전 찾으면 촉각이라고 나오는데 여인네들이 가지고 있는 촉각도 무서워요. 그것도 무서운데 그 촉각이 말씀에 의해 가지고 더 다져지면은 더 무섭죠. 더 촉각 빛과 어둠을 근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촉각이란 거는 내가 어떨 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한 차원에서 나가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촉각이란 거는 단순함에서 나가기 때문에 때로 이제 오버슈팅 될 때도 있다. 좀 이렇게 범람할 때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성들은 자기를 사랑하냐 안 하느냐의 입장에서 촉각이 나가기 때문에 그 촉각이 결국은 정답이 된다 이거죠. 정답이 돼요. 그게 처음에는 빗나갈지 몰라도 시간 속에서 정답이 돼버린다. 이게 단순함이란 거는 뭐냐면 결국 가서는 복잡한 거 생각하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다 걷어치우고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정답을 찾아 나간다 이거죠. 결국 복잡해지지 않는다. 간결해진다. 그래서 촉각은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는 각양 날카로운 영의 촉각을 가리킨다. 각양 날카로운 영의 촉각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창세기 22장 13절 이제 보면은 뿔에 관해서 나가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한 수양이 앞에 있으면 안 돼요.
한 수양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수양인데 아주 작고 작아진 존재인데 아브라함이 공중의 새가 돼가지고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이제 정탐꾼이 돼가지고 가나안 침공하기 전에 정탐꾼이 돼서 살펴보니까 우주보다 넓은 자기 마음 땅을 다 두루 살펴보니까 한 수양이 있다 이거. 한 수양.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한 수양이 뒤에 있다 이건. 뒤. 하나님은 앞전이고 예수님은 뒷전이라고요. 뒷분.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후군이죠 이제. 뒤에 있는데 뿔이 사상의 수풀에 걸렸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상의 수풀에 걸렸다 이거예요. 걸렸다. 이 걸렸다가 뭐냐면 붙잡혔다 이거예요. 붙잡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이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삭을 대신할 정도의 이 대신이란 게 몸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몸이 바뀌었다. 그 몸이 바뀐 이 존재는 뭐냐면 한 수양이 하나님의 뜻 뒤에 있단 말이에요. 계승해 가는 삶의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상의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의 뿔이 하나님의 사상의 수풀에 걸렸다 이거예요. 붙잡힌 바 됐다 이거예요. 붙잡힌 바 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번제 제물로 되는 거죠. 이게 성철스님도 성철스님이 이걸 읽었으면은 이걸 깨달았으면은 뭐라고 얘기했었을까 내가 보면은 그 불교에는 돌아가시기 전에 얘기한 거예요. 불교에는 내가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불교에는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린 존재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자기 딸 피리에게. 정말 흠없고 정없는 1년 된 어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피리한테 얘기했던 탄식이라고요. 내가 밤에도 내 단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밤에도 내 마음이 쉬지 못하는데 내가 중생을 용서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딨냐. 정말 번제물이란 건 뭐냐면 흠없고 정없는 이 한 수양이 뒤에 있어가지고 그분의 그 뿔이 촉각이 영의 촉각이 사상의 수풀에 붙잡힌 바 된 존재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삭을 바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삭이 여기에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이 경지에 가까이 나간 거예요. 가까이. 수양은 태초의 봉우리에 사상의 수풀 안에 사로잡혀 붙잡힌. 그러니까 수양이란 거는 태초의 봉우리에 사상의 수풀 안에 사로잡혀 붙잡혀 걸린 자다 이거예요. 걸려버렸다. 걸려버렸다. 그럼 우리 이제 요번에 우리 이거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내가 어저께 그 딸내미랑 거저 식사하면서도 내가 이거를 전술을 좀 얘기했는데 그 손흥민이가 요번 연도에 그 맨시티 저번 연도에 우승팀이에요. 근데 디펜딩 챔피언 팀인데 맨시티랑 할 때 이제 손흥민이가 이제 골을 넣는데 손흥민이 존에서 넣는데 이게 이제 팅당카 이름이 맞는지 모르는데 팅당카가 모우라에게 볼을 넘겨준다. 이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우라에게 볼을 넘겨주니까 모우라는 이제 브라질 윙어죠.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여기 이제 적 팀들이 있어요. 적 팀들이 있는데 손흥민이는 이렇게 달려가는 게 아니라 모우라가 볼을 잡자마자 손흥민이가 달려간다.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생물이 떼지어가는 전술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실력이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흥민이가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왜 옆으로 가냐? 받을 공간을 넓혀줘야 된다 이거죠. 예? 그 일자로 이렇게 뛰어가면은 모우라가 이 수비랑 간격이 좁혀지기 때문에 이게 패스가 에러날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흥민이는 45도 각도로 뛰어간다. 그러니까 45도 각도로 뛰어가니까 A라는 사람이 달라붙는다. 볼을 받았어요. 옆으로 빼는 척하다 일로 들어온다. 이게 손흥민이 존이란 말이에요. 이제 요 골대가 있으면은. 근데 얘 B가 이때 이제 선택을 내려줘야 돼요. 손흥민이를 맨투맨 방어를 할까? 이쪽에 와서 지역 방어를 할까? 이게 이제 필다수 초이란 말이에요. 인생은 여기서 결판나는 거예요. 이제 요 한순간의 판단. 예? 한순간의 판단. 그러니까 손흥민이가 이쪽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손흥민이 존이란 말이에요. 이쪽에 왼발로 가마치 있는 이 손흥민이 존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A라는 수비수는 제꼈어요. 그럼 얘가 제끼기 전에 이거를 맨투맨 방어를 해줬으면 안 뚫리는데 지역 방어를 했기 때문에 이 공간이 넓어진다. 이 공간이 왜 넓어지냐면 이 모우라는 이쪽으로 뛴다. 베르바인도 이쪽으로 뛴다. 그러니까 얘들을 따라붙이려고 이 수비수들이 얘들을 따라붙는다. 여백이 생긴다 이거죠. 여백이 생긴다. 손흥민이가 가마친다 이거죠. 이게
이 전술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누누 감독의 머릿속에서 이미 구상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흔히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시작이요 끝이요 태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일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시작될 때 신화와 역사가 시작될 때 일봉이고 태초시지만 예수님 이전에 이미 앞전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태초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감독의 전술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전술이 시작이다 이거죠. 우리 저기 권장님이 저번 주에 차 타고 오시면서 얘기하신 게 그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게 중요하다. 이거는 현상적으로 손흥민이가 이렇게 뛰어가지고 자기 존으로 끌고 들어간 거고, 이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거랑 일치된 토대에서 기어가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 여섯째 날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무한반복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3분지 2가 있었겠냐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3분지 2가 3분지 1이 될 때 골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감독의 전술과 이는 무한반복이에요. 둘째 날은 얼만큼 무한반복을 그 셋째 날에 무한반복을 해가지고 우리를 갖다 3분지 1로 만들어가가지고 소생시키겠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정말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린 비범에 이르게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무한한 반복이 이루어질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원망하고 탄식하게 된다. 근데 그 원망도 없어야 된다. 이게 원망도 나중에 하도 당하다 보면요, 나중에 덤덤해져야 돼요. 덤덤해져야 된다. 아주 덤덤한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이 수풀에 걸렸다고 할 때 이 걸렸다가 시편 73편 23절에서 주께서 내 모든 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붙드셨나이다. 주께서 붙드는 게 한 수양이 수풀에 걸린 거지. 내가 수풀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걸었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이 다 주어 동사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위주로 재편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 위주로 성경이 쓰여졌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말씀드리러 오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좀 편안할 때 갈게요. 내가 지금 몇몇 가지 해결할 일이 있는데 그거 해결해 놓고 하나님 말씀드리러 갈게요. 다 이래요. 다. 그게 아니라 아니 문제가 지금 삶 속에서 발생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욥선친처럼 우측 땅에서 상담받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나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위주로 돼 있는 신앙을 다 살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위주로 돼 있는 사람이다. 내가 편할 때 좀 하나님 말씀 찾아뵐게요. 그럼 하나님이 너 원할 때 내가 없으면 어떡하냐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이제 번제로 드렸다 이렇게 나가고, 여호수아 6장 5절에서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양각이 뭐냐면 영의 촉각이다. 이 뿔의 끝이다. 양각나팔이어야만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다. 길게 울려 퍼질 수 있다. 이거 장로님에게 내가 장로님의 아주 생명나무 같은 모습이 있는 게 하나가 있는 게 뭐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사랑이란 거를 장로님은 내가 볼 때는 양각나팔을 좀 길게 울려 불 줄 아는 분이다. 그러니까 한 여자를 또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퍼지면서 그 여성들에게 다가가야지 그게 울림이 된다 이거죠. 울림이 된다. 자기 소리를 길게 울려 퍼지면 길게 울려 퍼지지가 않아요. 그게 여운이 안 된다고요. 여운이 되려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끔 해줘야 된다 이거죠. 큰 소리로. 그래서 여호수아 6장 5절 봐봐요.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 양각나팔이 해야지 길게 간단 말이에요. 이게 여운이 돼가지고. 이게 양각나팔이 아니고 자기 생각의 나팔로 부니까 그냥 단명해가지고 그냥 저기 요즘 젊은 애들 유통기한 4개월이라 3개월이라 4개월이라 그러는 거죠. 이게 만나면 3, 4개월이 유통기간이래요. 예? 그럼 3, 4개월마다 바뀌면은 나는 만약에 3, 4개월마다 만남이 바뀌면은 그 만남이 내가 볼 때 걔네들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한 50은 넘길까 난 걱정스러워요. 예?
그런 만남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3개월마다 만약에 대상이 바뀌는 만남으로 간다 그러면 이거 뭐 생명이 한 50 중반에는 다 끝날 것 같더란데 내가 볼 때 이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 에너지가 소진돼 가지고요. 카렌 뿔 산꼭대기의 점 칼의 끝 요건 사전 뜻이 아니라 내가 그 산상이라고 내가 적어놓은 거예요. 이 뿔의 촉각이 산상이다. 산의 끝이다. 그리하면 이제 나가요. 이제 여호수아 계속 나갑니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라 하시매. 6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 눈은 뭐냐면 모세 오경이 눈이에요. 이게 물고기라고요. 모세 오경이 눈이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바로 여호수아다.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이제 한글 성경 번역이고 모세가 죽어가지고 만든 모세 오경이 여호수아를 덮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 오경의 수풀에 걸려버린 거죠. 그냥 걸려버렸다. 이게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리악 사건으로 표현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눈의 아들이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똑같이 얘기해요. 이게 똑같은 흐름이에요. 성경 속에서 이 계시록까지 여기서 나갑니다.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행하라. 7 제사장이 7 양각 나팔을 잡을 때에 비로소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들리게끔 해 큰 소리로 외쳐 부를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 이거죠. 아주 바위돌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다. 출애굽기 34장 29절과 34장 30절에서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으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다. 이 꺼풀이 바로 뿔이에요. 얼굴 꺼풀이 뿔이라고요. 바로. 이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난다 이거예요. 바로. 30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현란하게 변해가는데 본질을 꿰뚫지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볼 수 있겠냐 이거죠.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이 꺼풀이 뿔이다. 양각이다 이거 양각. 여기서 광채가 나간다. 얼굴 꺼풀이 안 되면 광채가 안 나간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 꺼풀에서 광채가 나가게 된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죠. 이제 한나의 기도는 아주 유명한 기도예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이렇게 나가요. 우리 뿔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해서 높아져 가야 된다. 그럼 이제 황 권사님 말씀대로 이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주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그러면은 이제 사인 메커니즘을 이제 나는 너희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정도로 않을 정도의 존재들이 나는 그런 존재인데 왜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냐 해가지고 끊임없이 한탄과 호소를 보내면은 답이 안 나온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 안으로 계속 한 수양이 돼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가야 된다. 수풀에 걸린 자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바깥 세계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게 된다. 달리 보게 된다. 반드시 바깥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저 사람 판단을 다시 내려요.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제가 하나님의 지금 사도라고 얘기하기에 많이 부족하지만 아주 보증할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수풀 안으로만 계속 들어가면 귀족처럼 귀족과 같이 그렇게 생활하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그거는 수입의 인컴의 증가랑 상관없어요.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지출이 중요하고 또 이 자본주의 내에서 왕처럼 소비할 수 있는 자가 돼가는 거예요. 왕처럼 소비할 수 있는 자가 돼간다. 자본주의 내에서. 그러니까 이 돈의 융숭한 맛과 음식의 융숭한 맛을 알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돈과 차원이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은 차원이 다르다. 이게 돈의 융숭함을 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쓸 때 쓸 줄 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이시라. 그 다음에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뒤에 각주, 그 애워싸다. 이게 애워싸는 게 뭐다? 바로 메시아 두건이 뭐냐? 내 머리를 이렇게 애워싸는 거예요. 이렇게 왕관. 이게 왕관이란 말이에요. 왕관. 이게 애워싸는 거. 하나님의 지혜로 애워싼 게 왕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우리 잘 보자고요. 이거 이제 키토브란 단어 이게 토브 들어올 때 이건데 이게 사람 얼굴 그리면 그대로 왕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 얼굴 그리면 이제 왕관이 되는데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에워싸다란 말이에요. 에워싸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 우리 보자고요. 창세기 1장 2절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가 나온다고요. 이게 수면에 운행했다. 이거 우리 황 권사님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다. 운행했다가 뭐다? 히브리어로 메라헤페트다. 그럼 메라헤페트는 뭐다? 우리를 품고 있다 이거예요. 품고 있다. 어떻게 품고 있냐? 이거로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열불로 품고 있단 말이에요. 열불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으로 품고 있다. 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 십계명으로 품고 있다. 다윗의 10줄비파를 품고 있다. 다윗이 10줄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무지악신이 뒤로 물러갔다 이거예요. 앞으로 전진했다가 아니라 뒤로 물러갔다. 다윗이 10줄비파를 키니까 사울의 무지악신이 뒤로 물러갔다. 뒤로 물러갔다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승지가 우리가 왕이 상소를 내리면은 그걸 받아가지고 등을 보이지 않고 문이 열릴 때까지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물러간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 자리까지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자리, 이 삶의 자리까지 갈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계승해 갔다. 이 계승해 갔다. 그럼 여기서 애워싸다라, 두드리다, 삼는다, 누굴 삼았다 이렇게 지금 누구를 명령해서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게 그 면류관인데 이름하야. 잘 보세요. 이게 면류관에 이제 그 파싱이 나가요. 이제 에워싸다란 말이에요. 에워싸다. 이 면류관이 에워싸다인데 잘 보세요. 이 면류관이 에워싸다인데 나가면서 이제 카타르 동사가 나가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다가 뭐냐면 메라헤페트라고 해가지고 품었다. 에워쌌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을 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이 뭐가 된다? 환도뼈가 된다 이거예요. 환도뼈. 고리환이 된다 이거죠. 그 니브가가 받았던 금기고리가 된다. 금기고리. 이게 이 환이 된다. 이거 환. 고리환이 된다. 이거 우리를 애워쌌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빠져나오는 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 안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유다 민족은 뭐다? 느부갓네살이 이 10개의 뜻으로 애워쌌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우리처럼 이렇게 심오한 단계를 깨달아가지고 애워싼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의 침략욕이 정복욕이 유다 민족을 침입했는데 그 사람의 행위 속에 하나님의 아주 깊은 뜻이 담겨 있다. 요걸 떠낼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요걸 떠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촉각이고 바로 뿌리다 이거예요. 요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양각이라. 요걸 볼 수 있는 게 양각이라 이거예요. 영의 촉각이다. 요걸 볼 수 있어야만 길게 울려 불 수 있다 이거지. 길게 울려 불 수 있다. 이게 짧게 울려버리면 안 돼. 짧게 울려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머리가 7 동안 뿔이 10개. 이 10개 환귀골이란 말이에요. 이제 머리가 7째 날 머리가 일곱 여기서 나가요. 머리가 7이요. 뿔이 열들이라 이렇게 나가 열이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과하면 7면류관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7면류관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을 통과하면은 7면류관이 된다.
이건 멸류관이 된다.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바산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평탄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는 평지라는 건 뭐냐면 그 높은 마음은 낮추고 교만한 마음은 낮추고 침체된 마음은 들어올려 가지고 균형이 맞춰지는 그 마음자리다. 요게 평지다. 요게 평지다. 예. 요게 이제 그 최씨부자 300년 부의 비결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저자가 그 득이다면 실이 태어나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득이다면 실이 태어나라. 그러니까 뜻을 이루었어도 담담하고 이루지 못했어도 태어나라. 요게 평지다. 그런다고. 요게 평지다. 이 경지에 들어가려면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서는 요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내가 뜻을 사람이 있죠. 이게 사람이 그 정문술 회장 미래산업의 정문술 회장님 말씀대로 장사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면 나는 교만의 산으로 올라갔다. 그럴 때마다 항상 징 맞았다 이거죠. 항상 환난을 맞이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깊은 수렁에 빠뜨렸다. 그러면은 장사가 사업이 안 되면은 나는 마음이 침체됐다. 버텀 블루스가 됐다. 이제 내가 60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얘기해. 정문술 회장님이 60, 그러니까 카이스트에 자기 재산 이렇게 어느 정도 기부하기 전에 인터뷰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정문술이 이제 내가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까 이제 요 두 개의 그 흩날림이 균형이 맞춰진다. 예. 사람은 말이죠. 잘 되면 교만해져요. 그러면 이 징 맞는다고요. 징 맞으면 아담이 깊은 잠에 빠지듯이 빠진단 말이에요. 뱀이 창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뱀이 창으로 떨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들어올리기 위해서. 결국 균형이 맞춰진다 이거예요. 요게 빠산이다. 요게 빠산이다. 예. 그렇죠?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렀다 이거죠. 에워싸다가 이게 멸류관이에요. 예. 이 바산이란 땅은 요단강 동해 북부를 형성하는 비옥한 지대다 이거죠. 예. 요게 이제 내가 나중에 이제 시간 나시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 다들 찾아보라고 내가 각주를 다 적었어요. 거기에 에포케 침에 가로작용해서 욥기 36장 2절에서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엘리후는 뭐냐면 후는 이제 지시대명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다. 욥의 친구예요.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거 히브리어로 원판으로 안 보면 이거 그냥 용서하라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히브리 원판으로 보면 뭐 어떻게 나오냐면요. 애워싸서 용서하라예요. 애워싸서 용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워싸가지고 용서하는 거지 애워싸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서는 없다는 거죠. 이게 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선진멸 후대화다 이거죠. 하나님이. 먼저 진멸하고 용서한다는 거죠. 애워싸서 진멸하고 용서한다. 그 기간이 7째 날인데 이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이로 따지면 평생이다. 이거예요. 평생. 평생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애워싸가지고 용서하는 그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들보다 많은 그 아주 깊게 패이는 우리가 환난을 맞이한 건 사실이지만 축복도 크다. 축복도 크다. 축복도 크다.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게 히브리 원판으로 보면 뭐다? 애워싸가지고 용서하겠다 이 뜻이다 이거죠. 내가 네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가인에게 뭐라 그러냐면 니하고 가인이 어딨냐 그러니까 내가 가인을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나는 가인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냐면 허무와 교만의 싹시니까.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워진 가인이 돼가지고 작살이 가인인데 인식과 분별이 빛과 어둠을 쪼갤 정도로 그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이 영의 촉각을 가지고 있는 가인이 돼서 내가 바깥에 A라는 사람을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 이거 신앙적 살인이지만 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내 무지를 쪼개고 내 교만과 탐욕을 쪼개면 이게 성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찰의 노력을 하라. 이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에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 사건이고 그 다음에 2절 나를 잠깐 용납하라. 이게 나가고 이제 그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르리이다. 이렇게 나가요. 의인이란 건 내 안에 있는 의인이어야 돼요. 바깥에는 의인이 없어요.
왜 아까 우리 저기 윤 권사님 잘 말씀하셨듯이 내가 의인이 되면 바깥 사람들도 악당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면 바깥에 있는 악당도 의인이 된다. 감히 함부로 못한다. 예, 사기를 치려고 다가왔는데 저 사람이 의인이다. 사기 못 친다 이거예요. 왜? 꺼풀에서 광채가 나가는데 어떻게 치냐 이거죠. 못 친다 이거예요. 걸음을 멈춰버린다 이거죠. 걸음을 멈춰버린다. 예. 그래서 잠언 14장 18절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면류관으로 삼느니라 할 때 요 삼느니라가 바로 이 여기서 나오는 면류관이다 이거죠. 왕관이다 이거죠. 왕관. 여기서 나오는 왕관이다. 그다음에 요게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왕상 7장 16절에서 또 노술 녹여 부어서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머리예요. 요게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이 머리 고도 5규빗이요. 이 5규빗이라는 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2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여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게 공중의 새예요. 그러나 공중의 새가 됐더라도 땅속에서 번성하라. 왜? 땅속에 66권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는 게 뭐냐면 젊은이들이 이 최적화 과정을 잘 못 받더라고요. 제가 젊은이들을 보면은 과거에 성공을 하잖아요. 젊은이들은. 그러면은 교만해져요. 곧바로 뜬물 떠요. 그냥 곧바로 뜬물 뜨니까 이 뜬물이 뜨면은 징조가 보이는데 주위에 적들이 많아져요. 이 뜬물이 뜨면 적들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난타전이 시작돼요. 이게 합리적인 조화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이건 뭐 정치 세계에서도 다 마찬가지고 다 똑같아요. 그냥 난타전이 시작돼가지고 하루 종일 싸우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이게 빼들려면 에브라다가 되는 거예요. 떡 굽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술 녹여 부어가지고 기둥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요거를 내가 신림사거리에 내가 그 조개구이 조개를 잘 굽는 집이 있어요. 이게 유튜브에도 나오고 방송국에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그 가게인데 내가 이제 운동하러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쫙 줄을 서 있어요. 근데 이놈들 이제 보면은 우리 같은 이런 편한 의자가 아니라 사장 애들이 이제 젊은 애들이 이제 한 4명이 있는데 이놈들 바지 상하 신고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인데 근데 이놈들이 이제 플라스틱 통 놓고 이제 이런 플라스틱 의자에 이제 빨리 먹고 가라 이거죠. 이제 빨리 먹고 가라.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쫙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게 옆 가게도 트더라고요. 100평으로. 근데 얘네들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지 못한 게 뭐냐면 똑같이 플라스틱 통 놓고 그 허름한 의자 놓고 똑같이 그냥 알아서들 먹고 빨리 나가라. 이 마케팅을 구사하더라고요. 우리가 있죠. 50평 되는 가게가 100평으로 이게 넓어지잖아요. 손님 층이 일단 달라져요. 그리고 나라 왕래하는 물동량이 달라져요. 그리고 서비스 질도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담배를 실내에서 피지 못하게 하면은 바깥에 안에서 담배 필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의자도 좀 푹신푹신한 이제 이게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좀 여유 있게 좀 먹고들 가라고 그래서 의자도 좀 세팅해 놓고 이게 이제 내가 얘네들이 이제 실패하는 게 뭐냐면 50평 된 가게에서 성공했던 방식을 100평 대 그대로 적용한다. 애녹이 돼 가지고. 이건 실패하는 거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100평대에 들어가면 옷을 바꿔 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보다 더 세련되고 보다 더 정말 그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아주 섬세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 이게 젊은이들의 한계다. 왜? 경륜도 없고 공부들을 안 한다 이거죠. 공부들을 안 한다. 이게 젊은이들의 한계예요. 내가 볼 때. 그래서 보면 이제 나갑니다. 이제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른다. 내가 의인이면 의인이 나를 두르게끔 돼 있어요. 잠언 14장 18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요것도 했고 요거 이제 5규빗 얘기할 때 5규빗이 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열매 맺고 충만하고 여러 바닷물에 번성한 게 공중의 샌데 여러 바닷물에 여러 50평짜리가 100평짜리를 갖더라도 변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여인네가 그 젊은 시절에
정말 환영의 동산을 계속 걷잖아요. 데이트할 때 잘해주니까. 결혼하기 전에 잘해주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잘해주는데 결혼하면 이제 아기 낳고 이러면은 남자들은 이제 일에 매진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두어 개가 정사를 짊어진 게 무겁단 말이에요. 자식 교육도 시켜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인 내가 데이트할 때 몰빵해가지고 정말 그냥 한 여자를 사랑하는 이게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각도로. 그런데 여인네들은 단순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남자가 사랑이 식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이 나에 대한 사랑이 궁창화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궁창화돼 가지고 이제 좀 여러 바닷물에 더 충만해지는구나. 물론 이제 이상한 데 다니는 놈들도 많지만 밤에 술 먹고 다녀가지고 미친 사람처럼 밤거리를 헤매고 다니는 놈들이 태반이지만 그래도 이 나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이제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단계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드물지만 남자의 사랑은 있다고요. 반드시.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섯 킵이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러 바닷물에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리고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이 바둑판 모양이란 게 뭐냐면 그물이란 말이에요. 그물. 무지나 교만을 빠뜨리지 않는다고요. 이게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일곱이요 저 머리에 일곱이다 이거예요. 이 일곱 시기 동안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삼손의 머리단이 일곱 단으로 꽈 있다. 삼손의 아버지는 누구다? 마노아다. 노아의 완성이다. 그러면 자기가 세운 아들이 완성이 돼야만 아버지가 마노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쉼의 완성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 부모가 어떻게 마노아가 되냐 이거죠. 예? 그 마음이 쉬지를 못하죠. 밤에도. 내가 마노아가 되려면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자식이 잘 돼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22절 기둥 위에 놋머리가 있어. 놋인데 머리예요. 이 머리가 바로 뭐다? 왕관이다. 놋머리가 있어 그 고가 다섯 큐빗이요. 머리 사면으로 돌아가며 꾸민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며 또 다른 기둥에도 이런 모든 것과 석류가 있더라. 석류가 뭐냐면 디몬이라고 그래야지 피예요. 피. 포도주를 상징한다고요. 이게 아가서 8장 2절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포도주다 이거예요. 향기로운 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향기롭겠어요. 쓰죠. 처음에는. 먹다 보니까 내 생각의 술이 더 쓰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술이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포도주가 나중에는 내 생각의 포도주보다 더 향기롭다는 걸 아는 거죠. 이러려면 나이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삶의 융숭한 맛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웠겠고. 술 곧 석류즙으로. 이 석류가 뭐다? 그래서 내가 그 사도 바울이 만물에 신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어젯밤에 좀 이렇게 석류에 관해서 찾아봤어요. 뭐가 어떤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육신에 어떻게 좋냐. 에스트로겐이 풍부하여 갱년기 여성들에게 좋다.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수준이 확 다운되는 것 같지만 근데 이제 봐봐요. 안면 홍조, 열감 현상들을 가라앉혀주고 몸의 체온 조절을 해준다. 엘라그산이 풍부하여 기미 주근깨 또 여드름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피지 생성을 저하시킨다. 또 골문 거 그런 쪽으로 발전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특히 여성들의 유방암과 남성들의 전립선암에 아주 효과적이다. 기억력 향상과 치매 방지에도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요걸 이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영계와 육계는 결국 하나다. 영계는 육계는 하나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맞이하는 모든 환난은 다 이제 이걸 갖추기 위해서인데 일곱 왕관을 갖추기 위해서인데 일곱 왕관을 갖추면은 내 마음속 장난에 속지 않는다. 사람은 간사해가지고 밤에 쓴 편지 아침에 보는 거와 같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여인에게 밤에 쓴 편지를 보낼 때 깜빡 내가 밤에 못 보내고
아침에 내 깜빡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 이상하더라. 원효대사가 바가지에다가 정말 그 동굴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을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해골이더라. 해골도 이게 내 생각이 없어진 이 얼굴이 해골이지만, 내 생각이 다 빠져나간, 내 생각 자체가 그냥 없어져 버린 얼굴이 해골이지만, 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맞이하고 모든 목적은 다 뭐다?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다. 거짓말은 외부에서 나와서 나를 꼬드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마음속 장난에 속지 않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출애굽기 5장 9절을 내가 끝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시고, 바로가 우리처럼 지금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이 머리들이 일곱이요 뿔들이 열인 이 깊은 뜻을 알고 노역을 시킨 게 아니라, 바로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학대가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이게 있단 말이에요. 머리들이 일곱이고 뿔들이 열인 깊은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게 뭐다? 그 사람들의 고욕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합니다. 거짓말을 듣지 않는 게 뭐다? 자기 자신의 마음속 장난에 속지 않는 거다. 밤에 쓴 편지가 아침에 보면 이상하더라도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보내야 돼. 쌀라고 시켜라, 나는. 여성은 그게 자기를 위한 거면 받아들인다 이거죠. 자기를 위한 건 받아들인다. 자기가 판단하지 말라 이거죠. 이게 있어요. 내가 밤에 말씀 공부하는데, 이거 뭐 또 윤권사님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우리 정집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런 생각하고 공부하면은 이거 못 보낸단 말이죠. 나는 내 자신에게 진실되게 내 자신에 진실된 만큼 이걸 빼곡히 적었다는 거죠. 빼곡히 적고 내가 손이 아릴 정도로 적었단 말이에요. 밤늦게, 밤새면서. 그럼 내가 진실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진실하면 내가 아침에 보내도 된다 이거죠. 자기 자신에게 진실되면 보내면 된다. 보내면 된다. 문제는 뭐냐면 내 자신에게 진실되지 않았는데 또 내 자신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묘해서 우리 운동력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어느 정도 요령을 불어서 했는데도 그 사람 또 마음문을 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진실됐냐 안 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살아가면서. 이게 이제 정조가 얘기하는 근독이란 말이에요. 홀로 있을 때도 성실함에 거하라. 홀로 있을 때도 하늘 뜻에서 벗어나지 마라. 사람의 눈이 있고 없고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정조는 홀로 있을 때도 하늘 뜻에서 벗어나지 마라. 이게 근독이다 이거죠. 근독이다. 왜? 마음판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면, 육신적으로 혼자 있냐, 뭐 둘이 있냐, 셋이 있냐가 뭐 중요하냐. 이게 근독의 삶을 살아가달라.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맞이한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은 뭐다? 내 자신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거죠. 자신에게 속는 자, 우리를 속이는 거는 우리 자신이었어요. 너희를 찌르는 건 너희 자신이다 이거죠. 이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더 이상 찔림을 당하지 말라 이거죠. 이제 찔림을 당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기도하시고.